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 이르러.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기아성 총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기아성 총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디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지금 사무총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일보 사무 겸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성 총회가 교회가 몇 개냐? 5,500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5,500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역하는 교육자들은 한 9,000명 정도 되고요. 전체 다 합친 성도들은 한 16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많죠. 160만 성도 중에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제자교회 또 지성전 뭐 다 합치면 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큰 교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37편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만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옆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꼭 자기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1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10만 원이 꼭 필요하니 꼭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 사람이 막 기도를 하니까 옆 사람이 막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를 하러 간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었더니 자기가 10만 원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을 줬어요. 그러니까 좀 할렐루야 응답 받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었으니 제 기도, 제 소원에만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우스갯소리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양치는 목동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왕을 오래도록 하고 이제 노인이 된 이 다윗 왕이 인생에 대해서 결론 내리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이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결국에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잠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삶의 고난이 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항상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악을 행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항상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편한 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힘든 일도 많죠. 오히려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 저도 얼마 살지는 않았는데, 살아보니까 한 9가지는 힘든 거고, 한 가지는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것 때문에 이 9가지를 그냥 다 잃어버리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인생에 고난이 많다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항상 옆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착해요, 안 착해요? 다윗은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옆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6월 달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성지순례를 한번 가야지. 성지에는 가서 이스라엘을 한번 돌아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그 이제 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니까 거의 뭐 이제 그 집이 넉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 부족하고 힘이 없을 때인데 그래도 성지순례는 가야 되겠다. 그래 카드 빚을 내 가지고 이제 성지순례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6월달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지금은 이집트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이집트를 갈 수 있었어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3개국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코스로 해서 11박 12일 그렇게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가고 이제 마지막 그 홍해 그쪽 사해죠. 사해에서 마치고 이제 다시 이집트 카이로 공항으로 가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해에서 그 카이로 공항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몇 시간이 걸리냐? 한 6시간, 7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아침에 이제 그 사해 거기서 자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이제 카이로로 가려고 버스를 타고 이제 가고 있다가 가다가 버스가 좋은 버스입니다. 45인승 벤츠 새 거예요. 가다가 근데 고장이 나버렸어요. 사막 가운데 고장이 나버렸어요. 왜 고장이 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거기 기름값 그 경유가 얼마를 했느냐 1리터에 100원을 했습니다. 싸죠? 우리나라는 얼마 하는지 경유는 잘 모르겠는데 휘발유는 1,700원 정도 하잖아요. 1리터에. 그런데 거기는 뭐 산유국이고 하니까 거기는 기름 자체가 싸요. 경유니까 1리터당 100원을 했는데 거기 파는 사람들이 물을 섞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벤츠버스가 연료계통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 사막 한가운데 그냥 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화를 하더니만 다시 버스가 카이로에서 오든지 저기서 오든지 다시 버스가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못 걸려도 한 3-4시간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막 가운데 에어컨도 6월 달에 갔으니까 에어컨도 안 되고 막 연료계통이 고장이 났으면 시동을 켜야 에어컨을 켤 수 있죠. 에어컨도 못 켜고 있으니까 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버스에 들어갔다 나왔다 또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왕 사막에 섰으니까 사막 체험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이제 몇 명이 같이 사막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걸어서 사막을 가게 되었는데 딱 걸어보니까 10분만 걸어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짜증이 나느냐? 신발을 털고 나면 또 신발에 흙이 들어오고 또 신발에 흙이 들어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바람이 이 얇은 피부에 모래가 부딪히니까 피부가 아파요. 아플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했잖아요. 저는 10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정상이에요. 저 목사인데 목사 안수 5월달에 받고 지금 6월달에 지금 성지순례 갔는데도 짜증이 나요. 그리고 해가 떨어지고 막 추우니까 이게 막 바람이 이렇게 때리고 이러니까 이게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저는 그때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참 이 사람들 못된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 강약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는데 그렇게 짜증내고 그렇게 원망불평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거기 10분만 있어 보니까 원망불평이 나오더라고. 짜증이 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불평하는 걸 싫어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원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원망 불평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 부인이 말을 잘 들어요, 남편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을 때 자식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잘 듣는 분도 있고 또 안 듣는 분도 있고 힘들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비록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들만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사막 체험을 하면서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아멘.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원래 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오늘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항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래요. 군대 가면 꼭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요. 희한해. 이렇게 착한데도, 저도 이렇게 착한데도 꼭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참 좋아하는데 어떤 집에 딸이 3명이 있었대요. 첫째는 게을러서 시집을 못 갔어요. 둘째는 도벽이 있어서 시집을 못 갔어요. 셋째는 말끝마다 불평불만이 많아서 시집을 못 간 노처녀 3명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건넌 마을 부자 영남님이 마침 아들 3명이 있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며느리 삼자, 사돈을 맺자.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감지덕지에서 결혼을 시켰어요. 부자 영감님은 첫째 며느리에게는 몸종을 많이 주고 게으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몸종을 많이 주고 게으름을 늘 피우게 만들고 아침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잘 수 있도록 부자 영감님이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둘째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도벽이 있다 그랬잖아요. 둘째 며느리에게 그 집 보물창고 열쇠를 모두 맡기고 마음대로 갖다 쓰도록 했습니다. 훔칠 필요가 없는 거죠. 셋째 며느리는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늘 원망불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감님이 직접 시아버지가 직접 매일 찾아가서 시큰 남의 흉을 보고 불평하도록 말을 들어주었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시아버지입니까? 근데 친정아버지가 궁금했어요. 인연들이 잘 살고 있구나.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딸들이 문제 있는 딸들이 잘 살고 있는 건 너무 궁금하잖아요. 다 문제가 있는 딸들이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제 사돈집을 방문했습니다. 첫째 딸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잘 살고 있느냐 물으니까 게으름쟁이였던 큰 딸은 몸종을 많이 두고 게으름을 부릴 만큼 부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고 또 만족해 했습니다. 둘째 딸을 찾아갔습니다. 너도 잘 살고 있느냐? 도벽이 심했던 딸은 잠시 창고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도둑질할 필요가 없이 너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셋째 딸을 찾아가서 그래 너도 이 첫째 둘째처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셋째 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매일같이 시아버지가 와서 얼마나 귀찮게 구는지 시아버지 보기 싫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친정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게으름뱅이도 도둑딸도 다 행복하게 사는데 원망불평하는 딸만 계속 불행하구나 라고 이렇게 탄식하면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망불평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첫째도 행복하게 살고, 둘째도 행복하게 살고, 셋째도 그 시아버지, 좋은 시아버지가 부자정감님 시아버지가 가가지고 그렇게 말을 들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늘 원망불평하다 보니까 그 셋째 딸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늘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 또 원망불평할 걸 찾아서 원망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불평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성실을 생명의 양식처럼 성실을 귀하게 여겨라. 또 밥 먹듯이 성실해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러니까 대충대충 눈가림으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생활할 때도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내가 기분 좋으면 나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변함없이 누가 뭐라든 간에 항상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또 우리 미주성교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된다. 시편 31편 23절에도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의 음중이 가쁘시느니라. 야훼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여 주신다. 우리가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성실한 요즘 이상한 방법을 써서 미리 가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성실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사실은 지름길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난 그렇게 성실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하나님이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 오나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 점을 안 보잖아요. 그리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오나라 때 사주를 보고 팔자를 점치며 운명을 예언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운명을 이게 사주를 보니까 보고 너무 황홀해했습니다. 그건 왜냐니까 자기가 이게 황제가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여들 사주를 자기가 타고났던 우리는 사주 안 믿는 게 아니고 또 사주가 맞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믿고 산에 고찰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태평서울을 보내면서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황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의관을 정제하고 자기를 모시러 올 신하들을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점심시간 이후 초조해진 사람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온통 새로운 황제의 등극으로 축제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황제가 된 사람은 자신을 대신해서 황제가 된 사람은 조사해 보니까 그 황제는 송태조 조광윤이라는 사람으로 오랑캐 침입을 막고 또 백성을 보호하고 또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크게 공을 세우고 백성들을 성실히 돌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한 사람이 황제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아무리 사주팔자가 우리는 믿지도 않지만은 그 사주팔자가 왕이라 하더라도 성실히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성실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러면 밥 먹듯이 성실하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또 선교에서나 성실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너의 길을 야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알아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또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 제가 극동방송 듣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부인은 남편이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넉넉합니다. 집안이 원래 또 잘 살아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좋은 대학 나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너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극동방송 들어보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느냐? 이 행복이 끝나기 전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행복이 끝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어떡하냐? 늘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행복해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도 불안한 것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축복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 주심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또 받은 것 하나님 주신 거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좋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끝나기 전에 내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 진짜 그 국동방송을 들어본 거 진짜 자살을 했대요. 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구나. 불안하니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잘 살겠습니다.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리면서 살잖아요.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능히 이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능히 또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늘 불안한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우리는 맡기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힘든 일이 많아요. 제가 교구 사역도 하고 또 기관 사역도 해보고 또 담임 목사로서 사역도 해보고 또 국장으로서 사역도 해보고 할 때 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떨 때는 막 되게 졸려요. 새벽잠이 많아서 새벽에 나와서 졸면서도 어쨌든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더라도 새벽에 나와서 자요. 왜 그러냐? 자다가 이렇게 할렐루야 하다 보면 자요. 그럼 옆 사람이 지나가면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깰 때도 있지만은 자더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사역에 내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사람을 변화를 시키는 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의 마음을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녀의 마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잠 많은 새벽잠 많은 저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볼 때 불쌍하겠어요, 안 불쌍하겠어요?
불쌍하죠.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때 종교 그 교황의 세력은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바티칸 거기 가보면 떠밀려서 바티칸 그 성지순례 하려고 그러면 떠밀려서 가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막 뛰어다녀야 돼. 그리고 막 떠밀려가지고 그 정도로 그 안에 예술품들이나 뭐 하여튼 대단해요. 그 바티칸 성당 그쪽 가보면 교황의 권력이 대단해요. 근데 지금도 뭐 천주교의 교황 권력이 대단하지만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 하기 전에는 다 기독교, 개신교 안에 이 교황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면 금방 죽일 수 있었어요. 종교 재판하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잠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너무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하나님께 투정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 교회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내 것이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니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 일이 사실은 내가 한다고 감당한다고 종교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그 기도하다가 루터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동안은 막 이거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깨가 무거워서 너무 지치고 피곤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던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마음에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내 것으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물질도 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것이에요. 건강도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건강을 막 나쁜 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가 보낸 자식을 아직도 내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좀 섭섭하겠지만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가지기 편안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로 내 것이 없어요. 이 땅에는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또 원망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정오의 햇빛같이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며 믿음의 삶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또